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이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는데 18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읽은 모든 본문을 계속 읽을 때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슬픔과 낭만과 절망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오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 교회가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인가? 첫째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핵심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먼저 13절 14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은 다양해요.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헤롯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엘리야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선지자인데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진짜 구원자가 오기 전에 파송된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다. 구약성 읽으면 예레미야가 세상의 종말에 다시 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가 예수님이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다. 여러분, 대단한 평가입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평가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가가 맞는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엄청난 존경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예비하는 인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만 인간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자칭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 훌륭한 도덕론자지, 혁명가지,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 그런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평가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15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지금까지 대답은요, 객관적인 대답입니다. 그냥 정보만 알면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는 이 질문은 고백이에요. 고백.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지?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죠.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에서 주는 이라고 번역된 거는 당신은 이란 이름이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 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은 당신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의미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한자로 말하면 성, 거룩할 성자예요. 구별했다. 똑같은 물건이 있지만 기름을 바르면 구별된 물건이 되었는데 구별된 물건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솥단지가 있는데 그냥 여느 평범한 사람의 부엌에 있는 솥단지가 있고 거룩한 성전에 있는 솥단지가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전에 있는 솥단지는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면 구별된 물건이 돼요. 성물이 돼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구별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했다. 누구에게? 왕에게, 예언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는데 그가 바로 구원자다.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러한 사건 가운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예수님 위에 내리시잖아요. 그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구원자다라는 것을 표하는 구별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별하는 사건이죠.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당신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표현법 가운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도둑의 아들은 도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베드로 개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대표한 대답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나서기 좋아하던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전까지 토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누굴까? 저 예수님은 누구지? 라고 쉬는 시간마다 토의했을 거예요. 기적을 볼 때마다 토의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 뭐 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 이들은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7절 예수께서 대답해 주실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얼마나 좋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구세주라고 알아보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 사람들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좀 이 제자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말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3시간마다 밥만 달라고 울지만 눈만 껌뻑껌뻑 뜨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그러잖아요. 아줌마라고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그럼 기쁘잖아요. 아빠. 그러면 아빠가 뭐라 말합니까? 발음이 왜 그래? 아니죠. 아빠, 엄마. 옆에 사람에게 아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아빠라고 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때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곳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혈육은 피혈자의 이 살육자예요. 고기 육자예요. 피와 살은 인간의 능력을 뜻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 여러분 인간을 잘 분석해 보면, 살펴보면 인간의 이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기억했던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통계를 내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미래를 예측하는, 추론하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대단하지만 내가 나를 구원자로 알고 고백한 것은 그 능력을 뛰어넘는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신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말에 알게 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페칼룹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인데, 계시가 뭐냐? 열어서 보여주었다. 열어서 보여주었다. 내 스스로 내 능력만으로 나를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알았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깨달은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한 것은, 그거는 개똥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부가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대한 들은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대답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뒤 말씀을 읽어오면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8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이미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별명 같은 이름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근데 베드로의 의미가 뭐냐?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말씀하셨어요. 너 베드로지 내가 이 반석이라는 건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문맥상 그래요.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가 교회 우두머리란 얘기인가? 베드로가 교회 시초란 얘기인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할 때에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가리켜요. 그럼 어떤 베드로인가라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인가? 교회 우두머리가 베드로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죠.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인가? 앞에 문맥을 따라 정확하게 살펴볼 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서의 베드로예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서의 베드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신앙 고백을 대표로 말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 이 신앙 고백한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핵심은 자연인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 즉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나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중고등부가 교회예요. 영유아 유치부 자체가 교회입니다. 청년부가 교회입니다. 초등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순 모임의 순이 교회예요. 작게 보이지만 완벽한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디에? 병원 한복판에도 세우는 거예요. 병실에도 세우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1인실 병실에서 암투병하면서 홀로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교도소에도 세우고 군대에도 세우고 저 그늘진 땅에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예배 찬양 가운데 여러 찬양이 참 많지만 가장 강력한 찬양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찬양이 가장 강력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이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찬양이 가장 강력한 찬양이에요. 견고한 사탄의 진을 깨뜨리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수없이 꽉꽉 차 있어요. 계시록의 모든 찬양은 예수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건물이 아니에요. 제도가 아니에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원래 에클레시아인데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어 카할에서 왔는데 카할이 뭐냐?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제가요 지난 주에 정말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머님이 아프셔서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중환자실과 일반실을 왔다 갔다 하셨죠. 근데 이제 말씀을 잘 하실 수 없는 상태에 가셔서 제가 전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부탁했어요. 언제든지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신이 좀 돌아오시거나 의사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꼭 해달라. 아무 때든 좋다. 아무 때나. 그럼 내가 전화로라도 이렇게 중환자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겠다. 제가 나는 세븐일레븐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건 말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전화 걸어달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시간 되세요? 시간 되지.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스피커폰을 켜라고 해서 제가 천국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차근차근 했어요. 하기 전에 어머님 제 소리가 만약 들리면 목소리는 낼 수 없지만 손가락을 좀 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일단 손가락을 우리 어머니가 손가락 드셨어요. 그러면 됐다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계속 손가락을 표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손가락 표현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로 기도하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축복기도 전화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이틀 전에 선물을 받았어요. 샤인 머스켓 포도. 빛나는 포도였어요. 고맙다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저는 그 포도를 정말 이렇게 즐겁게 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갔어요. 갖다 놨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알맹이도 크고 파랗게 나는 포도다. 근데 이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에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 집에 지금 태어나셨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할 때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전화기 소리로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젊은 자매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그런데 복도에서 사람들 쭉 나가는 인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제 제자입니다. 대학생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영접기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영접기도 얘기를 듣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오라고. 성경을 가져와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이 기도를 하겠냐고.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웰컴하는 거다. 그냥 예수님을 웰컴하는 게 믿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대요. 두렵기도 하고. 내가 초등학교 때 나도 그 생각 많이 했다. 대학생 시절에 철학을 전공하면서 죽음에 대해 내가 참 많이 생각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생명이 와야 된다. 그래서 쭉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한 번 죽지만 생명이 안에 있기는 살아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시했는데 영접기도 했어요. 저 로비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저 로비가 교회인 거예요. 오늘 그 자매에게 집중하느라고 일부 예배 때 왔다 가시는 분들은 인사를 못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진 않아요. 아쉬워요. 하지만 저 로비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인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 둘째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꼼꼼히 읽어봤어요. 헬라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가끔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통 쓰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 교회라고 쓰면 헬라어 어수는 교회, 그 다음에 뒤에 나의가 붙어요. 연계형이라 말하는데 히브리나 헬라어는 똑같아요. 교회가 명사가 나오고 뒤에 소유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나의. 그러면 우리는 내 교회를 읽어요. 근데 이 본문만큼은, 이 구절만큼은 신기한 어순을 보이고 있는데 내라는 말이 앞에 탁 튀어나와 있어요. 무, 나의, 강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에베소 1장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 느니라. 교회 머리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은 누구도 교회 주인이라 주장하지 않아서는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내가 교회를 지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교회라면 너는 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에이 지나가다가 그냥 돌뿌리에 채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인생을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시골 갔는데 천하대장군 지혜여정군이 서 있다. 그러면 나무네 하고 지나가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누가 당신은 막 힘들라고 굿해도 아이고 춤추는 거나 그 생각하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진 분은 예수님이세요. 너는 내 사람이다. 근데 정말 예전에 미팅 해보셨어요? 5대5 미팅. 옛날 이야기네. 옛날. 그러면 미팅을 가면 소지품을 내놔요. 이렇게. 그러면 꼭 다섯 명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두 명 있잖아요. 뭘 원합니까? 저 사람이 내 지갑을, 내 손수건을 잡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소지품을 잡는 사람과 이제 이렇게 혹시 아시나요? 모르면 상관없고.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 소지품을 딱 잡았어요. 근데 이야기해 보니까 말하는 스타일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맞고, 그냥 웃는 모습도 말하는 모습도 너무, 자장면을 먹는데 막 무치면 터프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딱 이야기하기를 애프터 신청을 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은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너는 내 사람이다. 힘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살고 죽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 교회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한 성도를 향해 너는 내 사람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한 번 죽지만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책임지겠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즘 우리가 성경 강의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1장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1장 12절 13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사람이라는 게, 사람처럼 생기신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보니까 촛대 사이에 계셨다.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7 금촛대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교회 안에 계시다. 교회가 누구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순교의 시대입니다. 칼에 죽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귀향을 가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사자에 물려 죽는 시대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은, 질문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늘에 계실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성도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성도와 함께 계시고, 죽어가는 그 성도와 함께 계시고, 아파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촛대 사이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예수님처럼 그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내 성도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음부의 문이에요. 음부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 즉 죽음이에요. 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라는 의미예요. 죽음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의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뭘까요? 대통령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경찰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부자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장사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힘센 사람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죽음의 권세입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죽음 앞에 부자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세상 권력자 없습니다. 죽음 앞에 젊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죽음의 권세도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 계시록 읽어보면 계시록 1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하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으면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죽음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죽음도 복이 된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죽음도 마침점이 아니라 쉼표 오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과정일 뿐이다.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죽음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생각들이, 죽음의 생각들이 결코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지키는 분은, 교회를 지키는 분은, 세우시고 지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살다가 홀로 있을 때에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교회 사이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교회가 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도가 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울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사람은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떠날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은 안 떠나지만 실패하고 실수하면 떠날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지겨워지면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 교회에게, 성도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성도가 받은 권세는 무엇일까? 교회에 주신 권세는 무엇일까? 셋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러니까 천국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셨다. 열쇠가 뭡니까? 열고 닫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금고 하나만 열고 닫아도 대단한 권세입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만 알아도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열고 닫아요?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뇌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뇌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뇌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뇌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천국 열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여기서 매다 풀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용법인데 그 당시 있는 책들을 다 읽어오면 율법 학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할 때 매다 풀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가 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할 때 이해가 잘 되게 하면 푸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게 이상하게 말하면 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맸죠. 엉뚱하게 가르쳐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뜻으로 갈 수 없게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풀었죠. 그것을 열쇠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천국을 전해주는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 천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누가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파라다이스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상상한 낙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천국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으로 계신 진정한 천국, 그 빛의 나라,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 성도에게 들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면 어디 가서 천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잠잠하면 당신 가족 가운데 누가 천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특권을, 그 권세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똑하고 소유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붙드시는 그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참 벅차게 읽다가 바로 붙어 나오는 말씀이 좀 이상해요. 뭐냐면 바로부터는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아니,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 교회 권세가 천국을 알려주는 권세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것을 선포하지 말라고 금지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지는 영원한 금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금지예요. 언제까지 하지 말라는 것일까? 마태복음 17장 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왜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빨리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는 금지.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해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비밀로 하라는 금지 사항, 메시아닉 시크릿이다 그래요. 근데 그동안 뭐 하시려고 금지시킨 것일까?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다, 믿으면 생명, 끝 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험 같은 주옥 같은 인생의 말씀들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아픈 자, 힘든 자 이걸 보여주면서 고쳐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을 감정이 없는 존재로 상상해요.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무감정의 신,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걸 넘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아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께 삶으로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게 십자가까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줄 가장 강력한 것이 부활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살아날 것이라는 이 사건을 다 이룰 때까지는 비밀로 하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때부터 너희의 시간이다.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메시아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이 시간이 교회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며 사명의 시간인 거예요.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 천국을 풀어주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데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비경제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뭘 믿고 기다려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전도하라 하면 바쁜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밭을 샀는데 밭 갈아야 합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소를 샀는데 소 먹여야 됩니다. 할 일이 많은데요. 늘 도망치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 뭘 믿고 다른 방법을 좀 쓰시지? 왜 하필이면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불편한 사람들을 통한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은 6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 엄청난 세계를 만드는데 6일밖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방법 쓰시면 세상 확 뒤집어 엎고 엄청난 기적을,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넣고 너희들 나 안 믿으면 큰일 나, 믿으면 살려줄게 했다면 하루만 해도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요나서 보면 요나가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선포해도 12만 명 전체 니느웨 성읍이 회개케 만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는, 삐지기는 얼마나 잘 삐져요 성도들이. 상처는 얼마나 잘 받아요. 변덕을 얼마나 잘 부려요.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여 천국을 알려주는 방법을 택하셨는가? 나중에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 비밀이, 해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인간과 말이 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서 인간과 말하면 말이 안 통해요. 우리가 아이들과, 오늘 보니까 아기가 왔을 때 제가 그 아기가 왔는데
이렇게 유모차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식하느냐? 오늘 너의 인생의 유지를 위해서 조식을 먹었느냐?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의 언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언어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 선생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설명을 잘해주는 선생님이 참 좋더라고요. 교도소에는 간수 한 명이 잘해주면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학교에는 선생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에 수많은 형태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당신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해요.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들을까? 아니에요. 뭐 똑똑하고 논리적인 이야기만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골치 아파서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쉬운 사랑의 언어로 나갈 때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는 앞뒤 딱 떼고 나 너 좋아해 교회가 이 한마디가 들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천국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도가 전해지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을 붙드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사람 살린 교회가 주님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쉽게 풀어주고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늘 서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낭망에 쌓여있는 사람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 인생에 주는 예수님이라는 확신 때문에 오늘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이 넘쳐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당신을 통해 천국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